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하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한온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온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조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납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어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거기에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당한 일을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온이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게 보내어 병구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승과 마가 왕과 그 백성을 상내었더니 저희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쫓아 모여와서 싸우러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더니 우리 9절 합독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암몬의 문제, 암몬의 이제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쫓겨 다닐 때도 그렇고 그 암몬 왕이 많이 이렇게 다윗을 도와줬는데 그 왕이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다윗이 그 사람을 나하스를 생각해서 자기에게 은혜 베푼 걸 생각해서 그 아들 한운이 이제 왕이 되어졌는데 왕이 되어졌는데도 그를 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하스가 죽었으므로 조문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이제 우리 이틀 동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중앙에 있는 게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 서쪽으로 왼쪽에 서쪽 블레셋을 다윗이 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그 빨간색으로 있는 모압을 치고 또 아람도 저게 지금 아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 영토가 예를 들면 북쪽으로 보면 노란 영토가 엄청 넓죠, 그죠? 그러니까 저 아람이라고 하지만은 저 아람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한민족이라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세 나라가 있었던 것처럼 그 여러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아람 나라를 나중에 다윗이 다 치게 되어졌고 저 위에 하맛도 다윗이 치게 되어졌는데 지금 그래서 뭐냐면 이 아람 나라 중에서 이 저 위에 하맛을 치고 조공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모압을 치고 이제 속국으로 만들고 블레셋을 치고 속국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암몬은 어디냐면 그 서쪽, 이 동쪽의 동쪽, 지금으로 보면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있죠, 이렇게 삼각형 들어간 곳, 저기가 바로 이 암몬입니다. 암몬.
그래서 저기에는 다윗이 안 친 거예요. 여기 보이죠, 그죠? 아직까지 저기는 안 친 거예요. 에돔도 좀 치고 그랬었는데 저 암몬은 다윗이 안 쳤어요. 왜냐하면 나하스가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안 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조문을 보냈어요. 조문을 나하스가 죽었으니까 조문을 보냈더니 조문이 오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됐잖아요. 아들이 왕이 되니까 그한테 와가지고 다윗이 지금 우리한테 저렇게 우리 왕이 나하스 왕이 죽었는데 조문을 보내는데 저 조문사들이 진짜 조문을 한 줄 압니까? 저들이 우리나라를 염탐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운이 또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문한 사람들을 염탐하러 왔으니까 잡아 죽이고 족쳐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실질적으로는 다윗이 염탐하러 보낸 게 아니고 진짜 조문을 보내고 한운을 칠 아람을 이 암몬을 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문 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제 지금도 보면 특징이 이렇게 옛날 모습 그 4월달에 되어지면 부활절 때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때 부활절 때가 되면 그때가 이제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절기예요. 그때 되면 통곡의 벽에서 막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이잖아요. 그때 보면 머리에 이제 빵모자도 덮어쓰고 막 그냥 레위인들 이렇게 쭉 옷이 막 이상한 옷들도 입고 한 사람들 그들 보면 특징들이 수염이 다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염을 안 자르는 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뭐냐 그래서 수염이 이렇게 다 길어 있는데 이 수염을 다 깎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무시한 거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옷을 중동볼기를 잘랐다 그래요. 그 옷이 중동볼기가 뭐냐 하면 엉덩이 중앙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엉덩이 중앙. 그러니까 엉덩이가 다 보이는 거죠. 이렇게 창피를 준 거예요. 다윗의 이 사절단들한테 조문 온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이 한운한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놈 나중에 이제 누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고 먼저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면 수염도 다 옷은 바꿔 입을 수 있잖아요. 바지는 갈아입으면 되지만은 수염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궁궐로 턱 이렇게 이제 사신들이 궁궐로 들어오면 예루살렘으로 쭉 들어오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문하러 가는데 저 수모를 당하고 왔네. 그다음에 또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수염 없는 걸 보게 되어지면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여리고에서 저 여리고는 바로 저기에 지도를 한번 보면 밑에서 보면 이렇게 쑥 올라갔다 내려간 데 있잖아요. 저 쑥 올라갔다 내려간 데, 저 쑥 올라간 데가 저기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모압에서 암몬에서 오다가 저기 이제 여리고에서 거기 좀 있다가 거기서 한 1, 2년, 2, 3년 아니면 1년을 있든지 6개월을 있든지 있어가지고 이 수염이 좀 이만큼 길거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한운이 깨달아서 이거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은 만일에 다윗이 이 사람들을 보내서 염탐을 했다 그러면 이거 깎이든 안 깎이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잖아요. 근데 안 데려오니까 한운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큰일 났다. 이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이 센지 저 서쪽에 있는 블레셋도 다 쳤고 남쪽에 있는 모압도 쳤고 그다음에 에돔도 치고 아말렉도 쳤고 위에 있는 저까지 다 쳤는데 이제 우리만 안 치고 있어. 우리를 안 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큰일 났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저 아람 나라에 아람에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다윗한테 망한 나라도 있고 아직 덜 망한 나라가 있으니까 그 왕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군사도 빌려오고 그다음에 다 빌려온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 6절 7절이 바로 돈 주고 빌려온 거예요. 군사들을 돈 주고 빌려온 거예요.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6절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이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아 여기서 보면 보세요.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그래서 아람 나라가 여러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다시 아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람 나라하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상네대 곧 병거 32,000승과 이거는 병거 32,000승은 위에예요. 이 아람 나라들 아람 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서 이 병거 32,000승을 샀다 이 말. 그럼 마병은 더 많겠죠, 그죠? 마병은 많으니까 기록을 안 해요. 이어서 그다음에 마가 왕과 그 백성을 상내었더니 저희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쫓아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이제 이렇게 싸우도록 딱 했대요. 싸우도록 이제 군사들을 다 모아 돈 주고 사왔다 이 말이. 돈 주고 사온 게 아니고 돈 주고 이제 빌려온 거예요. 돈 주고. 뭐 끝나고 나면 사왔다 그러면 이제 군사들을 안 돌려보낼 텐데 빌려왔으니까 이제 전쟁 끝나면 다 돌아가겠죠 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보면 다윗이 이놈들이 이제 전쟁을 한다 그 얘기를 듣고 요압 장군과 용사들을 다 보내가지고 전쟁을 하게 하는데 9절에 보면 이들이 암몬 자손은 성문 앞에서 진치고 또 위에서 이 아람의 여러 나라 왕들은 자기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들에 따로 이렇게 들에 진치고 있었더라. 이 따로 들에 진치고 있었다. 그러면 이건 이유가 한 가지예요. 전쟁을 딱 하다가 전세가 좀 안 좋다 하면 도망을 가죠 이제. 그렇게 이제 전쟁하게 되어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거예요.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운이 신하들을 잘못 가지고 또 신하들의 말을 따라가지고 다윗이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하스가 죽음으로 조문을 보내는데 이 은혜를 한운은 나라를 염탐하러 왔다라고 신하들의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삶에서는 전부 다 뭐냐면 여기 이렇게 큰 전쟁이 오해로 되어지는데 이 세상에서도 보면 1차 세계대전도 보면 오해로 시작되어지고 작은 큰 전쟁이 처음 출발은 전부 조만한 오해로 시작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데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청춘 남녀들이 죽고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가 보면 결국은 싸우기도 하려고 싸우기 수도 없이 싸우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가지고는 이혼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막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찾아보면 오해예요. 오해에서 생겨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으니까 점점 갈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채석장에 가잖아요. 채석장에 가면
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돌을 깨요. 그럼 그 돌이 뭐 쉽게 깨져요, 안 깨져요? 쉽게 안 깨져요. 그런데 이 정이라는 걸 가지고 망치로 한 번 두들기고, 두 번 두들기고, 세 번 두들기고, 네 번 두들기고, 그 두들기고, 그 다음에 조금 깨지면, 그 다음에 또 조금 옆에서 다가가서 또 두들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가서 두들기고, 그 큰 돌을 여기서 좀 두들겨 깨고, 여기서 두들겨 깨고, 이 몇 군데를 그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 한 번 툭 때리면 퍽 하고 그 어마어마한 큰 돌이 또 갈라져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거에서도 뭐냐면 오해예요. 사람들은 그러잖아. 내 마음 다 알아주겠지. 세상에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도 우리나라 속담에도 하는 얘기가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예를 들면 조그만한 오해가 있으면 그 조그만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돼.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때마다 오해를 풀고 자꾸 이 오해를 풀다 보면 서로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데 이 오해들을 풀지 아니하면 결국은 사람들은 뭐냐면 마음을 다 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큰 돌이 깨어지듯이 그 죽고 못 살던 사람들도 결국은 싸우다 보면 이혼도 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오해가 쌓이고 하면 살인도 하기 시작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리 지식을 가졌든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나 다 아시는데 내 못난 것도 아시고 내 이런 모습도 아시고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고 뭐냐면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면서 회개도 안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회개를 다 하라 그러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다 기도하라 그러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산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일일이 기도하라 그러고 일일이 회개하라 그러는데 그거 안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일일이 회개하고 일일이 기도하고 더 힘든 일들이 있으면 부르짖고 몸부림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나는 내 방법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죄악에 꽉 잡혀가지고 이 자기 고집을 피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거거든요. 내 뜻을 접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는 이건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게 완악하다. 완악하다. 우리는 완악하다가 막 그냥 칼 들고 죽이는 도둑놈 같이 마귀처럼 생겨야 완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고집을 피우면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끝까지 가면 그게 완악하다. 죄로 꽉 차 있다. 그러니까 죄로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래서 이 사람 이것을 놓고 뭐냐면 오해가 쌓여도 절대로 뭐냐면 풀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 잘못한 게 없는데 그건 풀 게 뭐가 있냐고. 내 잘못한 게 없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다 풀린다고. 시간이 지나서 풀리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에서는 이 잘못이 뭐냐면 이 한운이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 은 1,000달란트를 가지고 아람에 있는 많은 왕들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병거를 사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군인들을 모아올 게 아니고 다윗한테 가가지고 조공을 보내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신하들의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다윗과의 오해가 쌓인 것을 풀어야 되는데 다윗과의 오해를 안 푸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1,000달란트를 군사 사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윗한테 조공을 바쳤더라면 다 해소되어지고 그 대신 내가 뭐냐면 내 신하들에게 나한테 잘못 얘기했던 그 신하들을 내가 다 처치하겠다고 정리하겠다고. 그러면 한운이 오해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쟁 안 해도 돼. 그럼 백성들이 죽지도 안 하고 고통에 빠지지도 안 하고 어려움에 빠지지도 않는데 이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막 그냥 지금 이 한운이 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이 한운이 망하게 되어지고 모압의 암몬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잘못한 것은 이 오해를 풀어야지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쌓인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나라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그런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오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막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게 되어지고 고난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오해를 풀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어른인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잘났는데, 내가 왜 그에게 고개를 숙이고 오해를 풀어야 되는가? 아니요. 오해를 풀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암몬의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어지는데 그가 신하들의 말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에 빠지게 되어지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운이 잘못된 신하들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사단의 말을 잘못 들어서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그래서 결국은 이 목매에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고 한운도 깨달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로 저분들은 우리나라를 치러 온 게 다윗이 보낸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조문을 왔구나. 깨달았을 때는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갔고 어려움에 봉착했고 이런 죽음에 도달하는 비참함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서 오해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오해를 풀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해를 풀고 그래서 겸손한 자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입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 사람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베푸시고 넘치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며 정리하며 돌아보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1년을 돌이켜보며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